우리 말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찬양은 생략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었고 또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 말씀에 의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는 특히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빛이 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증거하도록 한 사람을 보내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생명의 빛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증거하도록 한 것이라는 거죠. 그는 자신이 얼마든지 주인공처럼 행동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가리켜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질문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사람 대신 이 자신의 아들을 더 위대하게 소개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 천구 천사를 동원해서 이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했다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또는 이 엘리야와 같이 이 불병거를 타고 이렇게 하늘을 나르시다가 내려오셔서 위대한 능력을 행하셨다면 그렇게 행하심으로써 사람들에게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알게 했다면 그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태여 사람을 먼저 보내시고 또 그 사람을 세워서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어 보면서 지난 토요일 날 이미 설교를 했지만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예수님보다 앞서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길갈 근처에 있는 요단강에서 단지 한 사람을 세우시며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림 받는 그 사람을 세우면서 하시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요구하지는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깨달아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억지로 세워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자신이 이 길을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이 길로 떠밀어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식의 이 표현은 듣는 사람들로 오해를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그러신 분이실까요? 하기 싫은데,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어다가 그 자리에 앉혀서 해야만 한다고 강요하는 방식으로 이 복음을 증거되도록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만을 이끌어 들여다가 사용하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경 어디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셨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하시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선포하시는 일에 무가치하고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자신이 받은 이 소명에 대해서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또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에
자신이 어찌하든지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을 영광으로 삼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과 그의 사역의 태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세워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방법만을 사용하시느냐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하나님은 먼저 준비된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사람들을 불러서 그 교회 안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방법을 2000년 동안이나 한 번도 바꾸지 않으시고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빛을 세상으로 알게 하시는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고 나도 그러한 방법의 하나로서 사용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6절입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여기에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의 이 권위를 가지고 파송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구속의 일을 성취하신 후에 그의 제자들을 사도로 보내셨다. 여기서 이 보내다라는 그 원어가 바로 사도의 원어인, 그 뭐죠? 이제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런 동사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이 단어는 완료 수동 분사로 기록되었는데, 그렇게 기록했다는 것은 세례 요한은 이 구속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고 그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하나님의 정하신 이 대속자,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도록 하셨는데요. 바로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그 보내심을 받은 바대로 그렇게 살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고서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그 분들을 보면 왜?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저 쉽지 않은 길을 왜 저분은 그토록 오랫동안 꿋꿋이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단지 훌륭한 사람이라서 그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그가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확신하는 것은 누가 자신을 보냈는지를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수많은 사명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그 길을 걷는 이유가 누가 자신을 보냈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모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런 분들에게서 보여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그들로 소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참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세요. 그들은 그 참된 것을 본 그 기쁨과 감격, 그리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그가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고백하도록 우리 심령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수많은 봉사자들의 입술에서 저는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중도에 포기하는 모습을 봤어요. 과연 그런 원인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이 주어진 사명을 자신의 소임이 다할 때까지, 혹은 이 몸의 기운이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시기가 되어서 내려놓을 때까지 끝까지 감당하시는 그런 분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이 멈추게 되는 이 원인은 자신이 그 사명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 건강, 자신의 나이가 더 이상 그 직분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소임이 이제 다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바통을 넘기고 그들은 쉬는 그런 자리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고백은
한결같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주님께서 청지기들에게 요구하는 자세가 이렇다고 말한 것처럼 저들은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사라져가는 존재로 되어져가는 것을 기쁨과 만족으로 누린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워 보내시는 그런 방법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방법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인데 세상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미련하게 보고 거리끼는 것으로 봅니다.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찾는 탁월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방법을 취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현대인들의 모습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거 효과적입니까? 효율적입니까? 이런 걸 따지죠. 자신들의 생각에 무엇이 더 효율적인 것을 따지고 묻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따졌던 그런 사람들, 그 방법이 나중에 가서는 옳은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이 후회하는 보고가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이로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검증이 되는 것이죠. 많은 것을 이룬 후에야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택하신 방법이 거리끼는 것이고 지혜롭지 못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이 택하신 이 방법의 실상은 무엇이냐면요. 그 방법이 2000년 동안이나 지나올 만큼 효과적임을 검증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의 세태에 대해 진단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더 효율적이냐는 거죠. 오늘날의 트렌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거에 맞춰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교회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이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일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교회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진리를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떠나고 와야 할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방법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와야 할 사람들이 못 오는 이유는 교회가 주님의 방식대로 진리를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을 필요하여서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자신의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람 사용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명자로 보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을 택하시고 사명자로 부르시며 그를 보내실 때 능력 많은 자를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연약하고 무시당할 만한 사람을 세워서 능력 많고 실력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자신의 이 뜻을 굽히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방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양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무것도 아닌 정말 무시당할 만한 질그릇을 택하여 자신의 보배를 그 질그릇에 담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질그릇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건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저렴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로 쓰는 그런 그릇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보배가 담길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나면 그 보배만이 빛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야가 질그릇에 향하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에 무엇이 담겼는가를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칭찬이 질그릇에 향한 것이 아니라 그 보배에게 집중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보배를 정말 비싸고 그럴듯한 그릇, 예를 들면 정말 이 그릇에 금박을 입히고 유약을 칠하고 또 보석을 박아서 정말 화려하고 가치가 엄청난 그런 그릇을 거기에다 보배를 담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 그릇 속에 담긴 보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의 화려함에 감탄하다가 그 그릇이 담고 있는 보배는 덜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보배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이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의 은혜의 영광을 결코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은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 일하시는 방식을 취하시죠. 그러므로 결코 교회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원하죠. 더 재미있고 자신들의 필요에 맞춘 그런 교회.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또 좋은 입지의 건물이 있어야 되고 다양한 문화 혜택이 있어야 되고 다양한 훈련 과정이 있어야 되고 편의 시설들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트렌드라는 거예요. 교회 성장의 필요 조건이라고 사람들은 주장해요. 여러분들 그것의 실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려면 교회는 무리를 해야 돼요. 엄청난 양의 빚을 얻어야 됩니다. 거기에 한 달에 이자만 해도 수천만 원씩 내고 어떤 교회는 수억 원씩 내야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그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을 그냥 선별 없이 불러 모아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강력하게 비추기보다는 다른 것을 말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한 영혼을 진정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으로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게 하고 구원의 기쁨을 향유하게 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동된 자가 되어서 자신도 이제 사명을 받아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도록 하는 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미국의 어느 유명한 교회 목사님께서는 수십 년 동안 사역을 한 결과 이제 2만 명이 넘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은 자신의 교회를 되돌아보며 진단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 목회는 실패하였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자신은 무엇을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고백 속에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생명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시는 그 일을 행하실 때 사명으로 부름받은 그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많은 사람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부족해서 자신의 일꾼들이 부족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보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빛을 받았을 때 사실 우리는 이미 그 초청을 받은 자들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계적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것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그가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 나타난 은혜를 전파하는 그 기쁨 속에 자신의 가치를 두고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여 마치 새 애완처럼 주님을 소개하는 그 일이 다 끝났을 때 자신은 사라져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겸손한 태도로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따르고자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선택한 그 지혜에 순종하는 자들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을 따르기를 소원하신다면 주님은 기꺼이 그를 불러 사명을 보여주시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신을 복되다.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인 부름 받아서 쓰임 받는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성실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로 살아갈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져 갔고 또 확장되어 가고 있고 완성될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런 소원 속에서 살아가는 정말 이 사명에 불타오르는 그런 신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이어서 우리 7절, 8절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을 불러 사용하시는지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깨닫고 그 방법에 참여하는 복과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담겨진 보배를 빛나게 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사명감에 불타오르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므로 그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또한 기도할 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나를 강제적으로 이끌어 했다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로 나를 불러서 무가치한 나를 불러서 이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되어지고 또한 그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복음의 일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기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또한 이끌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잘못된 소원을 가졌다면 교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므로 응답의 기쁨을 얻게 하시며 이 땅에서 더 풍요로운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